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보이며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이 오직 주께만 귀한 영광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한 이때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표대로 청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 패턴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은혜 교회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튼튼하고 탄탄한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에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만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좋은 조건으로 좋은 성전으로 아버지 반드시 옮겨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 성장도 시켜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 김영길 집사, 김정윤 집사 가정에 아버지 사랑하는 딸 김경민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딸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고 체험을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깨끗이 완치시켜 주셔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가정에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영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이 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시도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마다 놀라운 11조와 놀라운 감사헌금 드려주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한 번도의 아버지 문제도 튼튼하게 아버지 탄탄하게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 더욱더 감격히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 목사님 생활을 하시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전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주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자유를 위해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에게 아주 이쁜 새 한 쌍을 이제 이 조롱에 넣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새 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새를 다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물을 했던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아니 선생님 먹이도 찾아다닐 필요 없고 밖에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없고 참으로 안전하고 좋은 이 새장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새를 놔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물을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요. 새장 안이 제일 안전하지요. 먹을 거 주겠다. 다른 어떤 생물로부터 공격받을 일도 없겠다. 그것이 참으로 안전한 곳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오늘 이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노령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며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는 그때에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 반 이상이 다 60, 70대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이따가 마지막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확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 이런 감격을 갖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노령화사에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은혜 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분들이 정말 은혜를 입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젊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중에 이 세상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데요. 1775년에 미국의 그 독립전쟁을 할 때에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요 버지니아주의 대의회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자유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갈구를 했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32절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 그 의미가 나와요. 우리가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참된 이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우리가 믿음 속에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한다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내가 집사, 권사, 장로로 봉사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내게 죄가 있고 그 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자꾸만 부추기고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만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서 그 다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들을 끌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가는구나. 종으로 가지만 우리가 로마에 가서 우리에게 기회가 준다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품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런 비유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를 했는데요.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비참한 존재, 종의 모습으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끌고 가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노라. 내가 아무리 거창하고 풍요롭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묶여 있다면 내가 현실에 아무리 거창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것은 죄의 종으로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됐어요. 우리가 78년 되는 해방절을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일제 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요새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만 그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이 됐어. 그때 다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고 다 만세삼창을 하면서 온 거리를 뛰쳐다니면서 자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경험했던 그때의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받았어요. 일제 압제에서도 노임을 받았어요. 보이는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가? 내가 사상이나 이념이나 재물이나 권력에 매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의 종으로 제자로 우리가 그가 원하는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거친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나오면 신실한 종 같고 그리스도인 같은데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앙간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성도가 줄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어떤 확신과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소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개개인을.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에 매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의 목적은 자유수호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 영국의 크롬웰 장군이 이 혁명을 하면서 그때 자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1789년 불란서의 혁명이 일어날 때 자유평등파괴라고 하는 이 3색 깃발을 내세우며 이 혁명을 주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717년 이 러시아에서 소련의 그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자유를 얘기했어요. 다 어떤 전쟁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혁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핵심적인 것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핵심 가운데 보면 내가 다른 어떤 거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누가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박받고 얽매이고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그 승리로 인하여 자유수호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온 세상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오히려 대전 이후에 어떤 나라들은 공산국가에 소속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영국의 크롬웰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고 불란서의 이 삼색 깃발 혁명이 이게 다 자유를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허상이 되고 말았어요. 소비에트의 공산혁명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불러 일으키며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혁명을 주도했지만 오히려 자유가 없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인류사를 돌아보면 이 역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필요해서 그것을 외쳤지만 그래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 역사는 흘러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이 교수가 시험에서 참자유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한 대로 열심히 적어냈더니 10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들 그것이 참으로 자유로워지게 하는 요인이 될까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자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주장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든가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딱 그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눠져서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쪽도 자유롭고 온전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미국에 하면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 특히 의대가 아주 굉장해. 우리 처조카가 그 손주가 거기 손주인가? 조카인가? 예. 우리 막내 처남 아들이 그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데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딱 들어가는 그 아치 정면에 뭐라고 써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구절 말씀이 그 대강당이 있고 아치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써놨을까?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이고 그런데요. 왜 철학적, 학문적 이런 진리를 배우고 뜻하고 그것이 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구를 써놨겠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학력이나 또는 무력이나 조직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률적, 사상적, 사회적인 어떤 이 모든 학문과 경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여기 와서 인류대학에 왔다고 으쓱거리고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엘리트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8장 38절에 가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시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의 이 참 뜻은 참이다. 참된 것, 실제 본체, 본질, 사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무리 얘기도 그게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참된 것. 누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고 표현하고 설명해도 그거는 단순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할지니.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안다. 이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H2O는 뭐죠? 물이죠. 수소 원자 두 개와 이 산소가 결합이 되면 물이 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소와 산소를 가져다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 보셨나요? 본질은 H2O는 물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만 알았지 그것을 실제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참되다라는 것, 실체라고 하는 것, 본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집이 하나 멋있는 집이 있어.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비치면 그 집에 햇빛이 비치면서 그림자가 생겨요. 그 집 그림자를 보면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한지 뭐 그런 것을 대충 알게끔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집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사진도 똑같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게 무엇이구나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러나 사진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물이 아니에요. 실체는 실물이고요. 사진은 실물이 반영된 그림자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림자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이비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체는 그런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는 거의 실체는 오직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의 실체는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구나 바람이 이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그 서신서에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접촉을 해야 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지식적으로 두뇌로 지식의 전달로 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 부딪혀서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라는 것들이 내 삶의 실체에 부딪혀서 내 삶의 실체와 우리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이 딱 부딪힐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번에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이 돼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 일을 딱 맞들여서 내 손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실패도 겪고 성공도 하면서 그 실체를 만들어가는 그 실제적인 과정이 없으면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헌신적인 태도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서 딱 부딪혀서 아 주님하고 내 마음에 주가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증표인 양 허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은 얼마나 허망한 믿음이냐. 에밀 졸라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그분 알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는 지금도 행진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그 진리를 막을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 경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듣고 뵙고 배우면서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내가 진짜 구원의 핵심적인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이 들고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참으로 이 교회는 복되다고 하는 얘기가 하고 있어요. 오늘 이후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아파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도 누리면서 이러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주님께서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에 메고 지으라 하면 그렇게 되면 어렵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크다랗게 자기를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흥을 꾀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거예요. 내가 나이 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나의 큰 소망은 그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고 살아왔으니까 뭐 나는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종은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내가 거한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참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슴 절절하게 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런 체험.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고 머물러 앉아있는 체험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들썩들썩이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웃들을 돕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정말 헌신다운 헌신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유, 나는 허리가 아프고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가슴이 없고, 여기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그 핑계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핑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말을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인생에 한두 번씩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어떤 여인의 고백이 그래요. 그 여인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선보자고 그러고 뭐 따라다녀도 다 거절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겠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 사랑한다라고 그 대상을 위해 온 마음을 주는데 다른 게 눈이 들어와서 눈이 돌아간다? 이건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 뭔지를 체험해봐라. 그 사랑 안에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며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자기의 원래의 욕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시는 일들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게.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 선교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의 기본은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대표적인 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거기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이 격화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여러분 기분 나쁠 거 하나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어떤 거 아실래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손발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런 포로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포로들을 끌고 가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우리를 둘러싸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나의 바람과 소원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할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질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내가 딱 마주치는 경험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진리를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누리다라고 하는 말은 복을 받고 잘 산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내가 온전히 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주는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은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내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운가? 내가 정말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안에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할 때는 실패하면 절망 가운데 허덕거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그때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주님이 뜻이 있어서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나에게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돈 갖다 바쳐 시간 바쳐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안 돼? 그럼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67년에 4월 21일 날이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 그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망명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이 한 나라, 한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재산 다 국가에 외속되어지고 그 국가의 국민들은 다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내 인간이라고 하는 내 존재는 자유를 갈구하고 그 자유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 참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딱 법에 의하여 막혀버리니까 스탈린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숨 쉴 수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 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한데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속박, 그 어떤 이 나를 얼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풀려지고 놓여지고 벗어나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풀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를 통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천년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해도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 나를 도와주신 이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진리 안에서 깨달은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그 권세를 이 자유함을 통하여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독일 어떤 철학자, 제가 젊었을 때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데 이 해방된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제로부터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해방의 보통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해방의 개념 자유로워짐은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만 가면 내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 내가 받아들여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어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삶은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말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제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갈 분들이 참 많은데 이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여 나의 남은 삶이 나의 것이 되어진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속에 그 진리로 부여해지고요. 삶이 편안해지고요. 모든 세상적인 삶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맛을 우리에게 체험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받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십시오.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냉랭하고요. 세상의 사고와 이런 거, 사상이나 이런 것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요새 정치인들 보면서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라. 아니 보통 사람들 얘기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다 보면 어떠한지 다 아는데 저희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는 거 들어보면서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란 그런 거예요.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영적인 자유를 가지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구조학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사상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알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체험하고 부딪히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부딪히며 현실적인 예수님과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그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거스틴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다 행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행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되면 좋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로워야 돼.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때 참 자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세상에서 원하던 것 이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자유와 그리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 여러분 남은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주님 우리가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며 그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힘들여 수고하며 마음 상하고 그런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크게 축복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때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기억하여 그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인생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아버지 진리를 체험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며 그리고 받은 바 권세 가운데 행하고자 하였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과 죄됨을 내려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를 힘입어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